고린도후서 8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294쪽의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시작과 끝이 다른 경우가 참 많죠. 어떤 분들은 시작은 굉장히 잘하는데 끝맺음이 흐지부지 되는, 그러니까 시작은 막 하는데 여러 가지 막 일들을 벌리는데 나중에 끝맺음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시작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끝맺음을 또 잘하는 분이 있어요. 시작과 끝이 우리가 항상 같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시작할 때 가졌던 열정이 어느덧 다 사라져버리고 나중에는 지칠 대로 지친 모습으로만 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2025년 여러분에게 어땠습니까? 우리 가운데 처음으로 시작했던 당시의 송고 영신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했는데 어느덧 그 열정, 그 다짐은 다 식어져 버리고 지쳐버리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의 열정, 이것이 지속되지 못하고 지침으로 남아있는, 한 해가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너무나 우리를 지치게 만든 한 해는 아닌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소모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뭔가를 새롭게 한다는 거, 2026년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참 그가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 것을 보면서 참 부러워져요. 3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쫓아갑니다. 그는 지금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가지고 예수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열정을 막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에 비해서 보면 고난이나 고통 또는 박해와 환난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물론 삶이 우리가 다 삶의 처지가 가장 내가 힘들다, 남들은 모르는 어려움이 있고 마음고생이 있어요. 다 환난과 핍박을 당해야만 어려움이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평화롭지만 그 속에 겪고 있는 수많은 마음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지쳐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면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쫓아갑니다 말하는 이 열정,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담고 싶은 마음이 들죠. 전도서 7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이 아멘 할 수 있는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시작이 더 멋있었는데 끝은 그렇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전도서의 말씀처럼 일의 끝이, 한 해의 끝이 시작보다 나았다, 이런 우리가 어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손에 쥔 게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이 말씀이 진리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퇴보한 것 같고 우리의 신앙이 뒷걸음친 것 같지만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라면 일의 끝이, 이 한 해의 끝이 분명 시작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2025년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이 성취할지라는 말은 이제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이제 마무리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던 일들이 있다면 마무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년의 시간을 365일을 주시고 우리가 시작이 있고 마무리할 때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한 해의 계획 가운데서 시작한 일, 이것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 아직 못한 일이 있다면 미련을 두지 말고 이제 마무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 우리가 마음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 마무리되지 않는 일이라고 있다고 해서 그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마무리할 줄 아는 용기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품었던 의욕, 이것을 우리가 실천에 옮기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라는 말이 다른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저는 이 번역이 더 멋스럽게 보여요.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2025년에 영신 예배를 통해서 시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이 우리 가운데 똑같은 마음, 시작할 때의 마음과 끝날 때의 마음이 같은 마음, 이럴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완성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라는 말에 다른 번역에 보면 마치는 것도 간절하게, 간절함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시작할 때 우리 간절함이 있잖아요. 간절함으로 시작했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금년 안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한 해가 가면서 그런 간절함마저도 우리가 점점 식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던 것,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 간절함으로, 어쩌면 더 큰 간절함으로 완성하십시오, 마무리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마무리를 못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그 간절함만큼은 달라지지 않았는가, 달라지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보다 처음에 가졌던 그 간절함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간절함이 식어지지 않는 것, 여전히 그 간절함이 그대로 있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 우리의 간절함은 더욱더 커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볼 때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이제 22장, 누가복음 22장이면 거의 끝부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간절함은 더욱 커졌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처음의 간절함만큼이나 마지막 그분에게 있어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더 기도하셨다. 마지막에 이 간절함은 처음보다 더욱 간절함이 컸다. 그래서 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의 기도는 처음의 기도보다 더욱더 간절했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우리의 간절함은 처음보다 이 마지막인 이날에 더욱더 간절함이 더 커지고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세상은 항상 무엇에 집중해요?
세상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결말이에요. 무엇을 이루었느냐, 무엇을 행했느냐, 무엇을 성취했느냐, 이거거든요. 세상은 항상 무엇을 보게 해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대상, 얼마나 대상에 대한 간절함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 이거죠. 그래서 금년을 마무리할 때 우리는 무엇을 이루었느냐, 내가 무엇을 성취했느냐,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간절함,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그 간절함이 더욱더 커졌느냐, 이것이 금년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될,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우리가 돌아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었느냐는 세상의 방법이에요. 얼마나 결실이 있었느냐, 이게 아니라 세상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하죠.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향한, 그 대상을 향한 더욱더 큰 간절함을 이야기해요. 2025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대한 더욱 간절함이 생기셨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더욱더 큰 간절함, 성령을 향한 그 간절함이 더욱더 커졌다면 내가 얼마나 이루었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상관없이 금년 한 해를 정말 잘 사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무엇이 아니라 내 손에 무엇을 가지고 내가 살면서 무엇을 이루었는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리고 우리가 지체들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이 더욱더 커졌는가. 주님께서는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너의 마음을 돌아보라, 그 간절함이 어떠한가를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대상, 한 해를 보내보면서 야, 내가 저것을 가졌어야 됐는데, 내가 저것을 내 손에 넣었어야 되는데 라는 간절함이 더하셨습니까? 아니면 대상에 대한 그 간절함,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또 우리의 지체들 속에서 내가 정말 전도하기로 기도하고 있는 어떤 대상,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어떤 지체의 이런 기도하는 우리의 지체들, 중보하는 지체들, 그들에 대한 우리의 간절함이 더 커졌는가, 이것을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너의 간절함 더 커졌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손에 쥐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없는 것,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마음만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기쁜 마음, 형편에 맞는데 기쁜 마음으로, 이거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얼마나 바쳤느냐,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의해서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내게 있는 것, 그러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하지만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어요. 세상은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세상은 눈에 보이는 그 무엇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셨어요. 없는 것 말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긍휼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러한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할 마음만 있으면, 이게 뭐겠어요?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살아갈 마음이 생기고 순종할 마음이 생기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예배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할 마음, 각자의 형편에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금년 한 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뭘까? 잘 모르겠거든.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정말 헌신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 마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금년 한 해 동안 내게 하나님이 뭘 해주셨는가를 잘 모르겠거든.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을 너희가 드려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마음껏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신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그거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증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사랑과 그리고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거거든요.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2025년을 보내면서 지금 이 시점 한 20분 정도, 한 15분 정도 우리가 남겨진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이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정말 얼마나 크게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함이 더욱더 커지게 해주세요. 이 간절함만 끌어안고 내가 2026년 내가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은요, 너 이 금년 한 해 동안 너 뭐 했어? 너 얼마나 많은 결실이 있었어? 이거를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금년 한 해 너 마음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얼마나 있었는가, 이거거든요.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었는가,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오늘 금년 한 해 우리의 마음을 요동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끌어가고 우리의 마음이 끌려가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끊어버리고, 내 마음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염려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게 뭐예요? 불안함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게 뭐겠어요? 이걸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 2025년 우리가 시작할 때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가 2025년을 좀 더 우리가 마무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을 향한 목마름, 간절함인데 자꾸 우리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이것도 이루었고 저것도 이루었어요 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뭐가 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이 아니라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대상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이 무엇에 초점 맞춰 있다면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다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께 우리의 눈을 맞추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을 눈높이 맞추잖아요. 이 땅에 오신 게 뭐겠어요? 아이 컨택하기 위해서, 눈높이 맞추기 위해서, 눈과 눈을 마주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눈을 마주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다시 돌아보면서 다시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아닌 주님께 더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2025년의 마무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